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뜨겁지도 않으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아멘. 아멘은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아멘은 누가 해요? 우리들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또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니까 아멘 집사, 아멘 권사, 아멘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니까 복을 받잖아요. 아멘 뜻이 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실로 참되기 때문에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잖아요. 근데 아멘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은 들었어도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 예수님 별명이에요. 야, 예수님도 아멘을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아멘을 예수님은 어디서 누구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나? 누구 앞에서 예수님은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예수님은 아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타락해서 지금 저렇게 고난을 받고 이제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저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예수님은 옆에서 그냥 버리시지 웬 그런 죄인들을 굳이 구원해야 됩니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무조건 아멘. 그럼 누가 갈까? 누굴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 다 죄인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가서 그냥 구원해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하시네. 큰 소리로 아멘 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목사님 신방으로 오셨는데 시집 온 며느리 이제 목사님이 막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 며느리가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는 아멘을 잘 안 했대. 근데 누가 아멘을 많이 했어?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멘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아들을 낳았을까? 시어머니가. 뭐 시어머니나 그 옛날 보면 나이 차이가 많지 않잖아. 아멘을 잘하면 아들, 딸 또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 권사님 좋아하시네. 좀 늦으시지 않았을까? 아멘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왜 아멘 해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 아멘 들으면서 아멘 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내게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까지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그런 아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는 것. 그 1절에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여기서 순교자하고 똑같다는 그 어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터. 충성된 증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니까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자,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참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아시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 한두 개 받고 책망을 받았는데 바로 그냥 책망을 받습니다.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게 또 그 지도를 보면 이 말씀을 하신 그런 배경이 있어요. 정확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먼저는 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 있던 교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그 당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별 3개 보이세요? 빨간 것?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색 별 골로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중간에 있고 약간 북서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 10km 정도.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뜨거운 온천수가. 지금도 파묵칼레, 그 터키 여행하면 히에라폴리스, 지금 현재 이름은 파묵칼레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방문합니다. 뉴질랜드 오시면 어디 가요? 꼭 로토루아 가잖아요. 뜨거운 물이 그냥. 요즘에 제가 뭘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뉴질랜드는 이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화력이나 이런 탄소 배출되는 그런 전기, 그걸 통해서 전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풍력, 수력, 지열 발전, 이것이 80%나 된대. 대단한 겁니다. 2030년까지 완전히 100%
재생 에너지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풍력, 뭐 수력, 지열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뭐 원자력이니 뭐 저 석탄이니 뭐 이런 것 하지 않고 그 자연적인 재료로만. 지열 발전이 얼마나 될까? 또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17%에서 20% 굉장한 거더라고요. 로토루아 이렇게 해서 타우포하다 보면 지열 발전소 있잖아요. 뭐 거기하고 또 몇 군데에서 그 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땅속이 그러니까 거기서 끓는 물이 그냥 나오는 거죠. 히에라폴리스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금융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 10몇 년 아마 기원 후 10몇 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 그 황실에서 복구 비용을 대주려고 해도 우리 라오디게아는 넉넉하다. 재정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가 아니면 식수가 부족한 거예요. 식수가 부족하니까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고, 그 밑에는 또 뭐 어떤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에서는 아주 참 샘물이 막 나오는, 그것이 풍부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식수 공급을 위해서 북쪽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밑에선 찬물을 끌어오고, 그런데 뭐 그거에 10km 뭐 몇십 킬로 오다 보면 그 수로에서 물이 오면서 식게 되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오던 뜨거운 물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미지근해버려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시원한 물도 또 끌어오다가 또 식어버리고 또 미지근해지고 맛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건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물 같지도 않고 골로새의 그 남쪽에 차가운 물 같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하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주님이 보고 그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좋아하세요? 뜨거운 걸 좋아하세요. 그 한국인도 뭘 좋아해요? 뜨거운 걸 드시면 또 뭐 어떻게 해요? 시원한 거.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신앙적으로 미적지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주님을 향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찬 것도 아니고 보니까 미지근해. 열정도 없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할 것 같다.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대요. 아이고 메스꺼우니까 토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되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워야 도움이 되죠. 뜨거우면 여러분의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암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뜨거운 게 좋고 뜨거운 걸 많이 드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열 발전도 뜨거우니까 유익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 근데 우리를 볼 때는 어떨까? 미지근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다 뜨겁죠, 여러분들은? 뜨겁습니까? 옆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주님 볼 때 뜨겁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이 보실 때 뜨겁다, 강렬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볼 때 그때 놀라셨죠? 어떤 믿음을 보시고? 여러 사람의 믿음, 특히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누가 아프면 예수님 막 모셔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백부장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으니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였죠. 어떤 사랑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 늘 주님을 첫 번째 두는 그러한 사랑. 그런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랑.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여기는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 그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17절에 잘 나와 있죠. 17절에 보니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인데 원인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게 지금 이 착각한 하고 잘못 판단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가 금융업이 발달해서 부유하다고 했죠. 거기에는 그리고 안약 제조로 유명해서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을 정도예요. 그 시대에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의과대학도 있고 아무튼 그 지진 지원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 도시.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부자라든지 나라가 부유하면 당연히 교회도 괜찮게 삽니다. 교회도 괜찮아요. 당연히 좋은 건물도 있을 테고 라오디게아는 그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니까 성도도 꽤 있고 교회 재정도 괜찮고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겉보기에 이러니까 다 갖춰졌잖아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리고 내 삶도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도 좋다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으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 아닐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물질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복, 그래서 아무런 필요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꼭 영적인 그러한 부유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풍족하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리고 문명화되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결국은 박물관으로 전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이들을 판단합니까? 자, 17절 다시요. 그들은 부자고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믿음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거기 같이 읽습니다. 그 하반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땐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고 옷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너는 곤고한 사람이야. 곤고하다는 말이 그 로마서 7장 유명한 바울의 말이 있잖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참 가련하고 난 불쌍해,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도 못하고 자꾸 죄가 원하는 그것을 행해서 참 나는 비참해, 너무 비참해, 너무 답답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곤고한 거예요. 그 단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매일 죄에 쓰러지는 그 바울, 그런 것처럼 이 아마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겉은 멀쩡했는데 속은 이렇게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그 내면에 그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련한 거예요. 공고하다 못해 이제 가련해.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pitiful, 불쌍해져. 동정을 받아야 될 만큼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 곤고해. 그리고 더군다나 가난해. 가난하다는 말은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거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푸터커스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거지 상태. 아니 에베소, 아니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데 주님 보실 때 너는 거지야. 그리고 벌거벗고 있어. 아니 벌거벗고 있죠.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수치가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눈이 먼 것이다. 눈이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 먼 것, 영적인 실명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반대. 자신은 그 교회 다니는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아, 이 정도면 만족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어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어 있고 눈이 먼 영적 실명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괴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몸이 멀쩡하고 잘 살고 있어서 더 건강을 유지하려고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감춰진 저 췌장 깊은 곳에 아직 증세도 없는데 벌써 췌장암 3.5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전이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아. 아니 나 멀쩡한 줄 알았는데 진찰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내 자가 그 진단이 정확해요? 주님의 진단이 정확해요? 주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겉보기엔 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꾸미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지금 주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보니까 겉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멋있고 성도들도 꽤 많고 교회 재정도 튼튼하고
뭐 교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칭찬받고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 실명 상태에 있고 헐벗고 있다. 옷도 못 입고 있다. 와, 주님의 그 진단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단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주셔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처방을 내리죠. 처방.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부요한지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거지 상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사라고 말해요? 금을 사라. 금화가 그때는 이제 돈이니까, 부여의 상징이니까 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금 좀 있습니까? 근데 금은 뭐겠어요? 믿음을 말해요. 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연단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정확히, 물론 이건 개역 한글인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엇이 금보다 더 귀해요? 믿음의 시련. 어떻게 보면 시련을 통과한 믿음, 그렇게 얘기하죠. 시련을 통과한 믿음. 금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풀무 뿔을,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처럼, 사실 믿음도 어떻게 보면 그냥 평안할 땐 다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박해가 온다든지 시험이 있다든지 그럴 때 보면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죠.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 믿음의 정금 같은 그 믿음, 욥기에도 그러한 그 욥의 믿음이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금과 순금과 이 믿음은 늘 이렇게 같이 비유적으로 통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네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금을 사라. 내게서 그 금은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부요함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와 함께 다 부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부유함은, 그들은 영적인 거지 상태였고,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면 참된 믿음이 부유한 사람, 그 믿음이 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그 가장 크신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핀 거죠.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무엇을 사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스럽죠. 옷을 입지 않으면 그 벌거숭이 임금이 생각이 나네. 이 임금이 가장 좋은 옷을 좀 다 입고 있는지 알았는데, 가장 부드러운 천으로, 가장 좋은 천으로 아래 윗돌이 다 입고 있는 줄 알았더니 벌거벗었잖아요. 입지 않고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거 지금 죄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죄가 뭐 가족 중에 있으면 체포돼야 되죠. 심판 가서 재판도 받아야 돼. 수감도 돼야 되죠. 얼마나 그런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를 가려주는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죄를 가려주는 옷을 입지 못하면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자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뭐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이 주신 보혈로 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 중에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일 뿐인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로 씻겨진 또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만들어주신 의의 옷, 그분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진짜 옷을 입고 수치를 면한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 옷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이 굉장히 그 사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의과대학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아주 그 시력이 좋다고 생각했죠. 눈이 좀 나빠지면 그 안약을 바르니까 고대 시대에 그래도 아마 백내장, 녹내장 다 치료했나 봐요. 안경 쓸 필요도 없나 봐요. 우리는 잘 보이려고, 잘 보려고 안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실명 상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희들은 볼 수 있다. 여긴 없지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까?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밝혀주셔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진리 복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겸손히 언제든지 주님을 의뢰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달리 주님의 진단, 처방은 이랬습니다.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이 처방전을 누구에게 사요? 내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흰옷을, 정말 흰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입을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절만 더 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다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칭찬 없이 처음부터 책망을,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책망입니까? 너는 멀쩡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지금 헐벗고 눈먼 상태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책망으로만 알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셔서 다시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무서운 책망과 권면 속에서 주님의 그 애끓는 사랑, 잘못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해서 바른 길로 가고 복받게 하려는 그 아버지의, 부모의 그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도 그냥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에서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거워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미지근하고 미적지근한,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 하는 주님의 이 사랑 어린,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고 징계한다. 사랑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보다 나은 상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으로 이 사랑의 권면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로 그 교회가 대상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아멘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고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미적지근하게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늘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가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원하십니다.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고 늘 흰옷을 입고 다니라고 말씀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 실명 상태가 아닌 영적으로 밝히 나 자신과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게도 제가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헐벗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백하시면서
주님의 처방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뜨거운 믿음 달라고, 칭찬받는 믿음 달라고. 세상 거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부요, 라우디게아의 부요 다 사라졌습니다. 폐허만 남았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영원한 재산이고 영원히 남는 참된 자산입니다. 그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신 주님 앞에 그저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하며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칭찬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어서 가난한 자인가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운가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주님 제대로 입고 보고 참된 부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결단과 고백의 찬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헛되되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 넉넉히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풍요로운 풍성한 공급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봉헌자들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들 되게 하셔서 선한 일 착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충성된 아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결단케 하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